어제가 5월 21일입니다. 그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평등하고 또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로 2007년 5월 2일에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왜 5월 21일일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옛날의 그 결혼식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결혼식 때 그 모습.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뭐 이웃들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신랑 신부 모습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들, 뭐 친구, 친척들, 많은 이제 하객들 축하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주례사가 나와서 이제 주례자가 나와서 또 주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은 대개 축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잊어버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결혼식을 하면서 대개 물으면 뭐라 그러죠? 정신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서 뭐 예배 드릴 때는 좀 여유가 있지만 예식장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대개 이제 신랑 신부라 그러죠. 또 뭐 신랑 신부 중에 누구냐 그러면 또 신부다. 뭐 결혼식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진짜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교회당 안에서, 우리 교회당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럼 그게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식을 예배로 드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니까 교회당에서 그냥 어느 예배 순서를 맞춰 가지고 결혼식을 드린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서 또 목사님 계시니까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신랑 신부가 만나잖아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그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누구의 은혜로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잘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랑도 될 수 없고 신부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식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럼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은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 역사의 주인공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 어순을 보면은 주어, 동사, 형용사예요.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고 만들었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뭐예요? 모든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뭐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행사예요. 그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막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죠. 보고 기뻐하셨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모든 삶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될 시기가 되면 이제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주 만물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오늘의 우리 모든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장 18절부터인데 최초의 결혼식과 주례사가 나옵니다. 그럼 최초의 결혼식을 준비하시고 그거를 이루시고 그리고 집례하시고 주례사를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게 오늘 말하면 주례사예요. 주례사.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거기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여기에 좋지 않았다. 다른 말로 좋았다는 이 원래 뜻이 뭐냐? 토브란 뜻이 토브.
이건 뭐냐?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옛날에는 뭐 10명도 넘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 자녀가 1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자녀 볼 때 어떻죠? 다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안 이뻐요? 둘 이상 그럴 거예요. 뭐 남매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둘이 있어요. 부모는 둘 다 이뻐하고 볼 때마다 기뻐요. 근데 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좀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잘 모릅니까? 저는 돼요. 더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애가 밉다는 뜻이 아니고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구분 되잖아요. 이건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100%? 없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뭘 같아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는 뭐예요? 그보다는 더 안 좋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짝.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서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으십니까? 말이 없으시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서로 돕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결혼해서 내보냈는데 참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짝짝꿍이 맞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럼 부모에게는 그 최고의 기쁨의 행복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데 괜찮아요. 또 그런 자식은 잘합니다 되게. 근데 결혼을 그렇게 참 정성 들여서 자녀를 양육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맨날 싸워요. 못된 자식들은요 부모가 그 집에 방문했는데도 싸워요. 지금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워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더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배필을 만드시는가? 20절부터 나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더 안 좋으니까 더 좋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는데 뭘 사용하느냐 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 살을 채워가지고 예쁘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아담을 만들 때는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습니다. 그 흙이 원래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본이에요, 본. 도자기를 만드는데 본 차이나가 있잖아요. 그 뼈로 만든 거거든요. 누가 좀 더 우월해요? 이제 우리가 그 뭐죠? 먼지하고 사람의 갈비뼈하고 여러분 그 식당에 가도요 갈비살은 비싸요. 근데 그 갈비뼈를 강아지 또 뜯어 먹어요. 그 먹을 게 있으니까 흙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만들 때 하나님 방식이 어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내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오늘 말하면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선택 상관없이 이끌어 주었어요.
여기에 잠들게 했다는 내용은 뭐냐? 아담이 자기 배필, 아내를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담 반 죽여놓고 아내를 만들어 이끌어 보낸 거예요. 저도 이 내시경 해봤습니다. 지난주도 했어요. 여기 누워라 그러더니 누워가지고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죽고, 그래서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 언제 검사하냐고.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완전히 뭐 그냥 그 시간은 제가 테이프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보다 더 심한 게 이제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예요. 저도 전신 마취 한번 해봤어요. 의사끼리 이야기하더니 뭐 번호를 외우더라고요. 뭐 70, 80, 뭐 70으로 해. 뭐 그 번호 소리 듣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는데요. 병실에 와 있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시작은 어떻게든 현재 이러면 결혼해서 부부로 사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셨다. 두 분만 딱 하면 하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는 선택은 끝났어요. 뭐 그때는 몰랐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일단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꾸 여러분 그 의식하면 안 돼요. 뭐 남편은 왼수고 손자는 애인이고 한다고 뭐 그런 또 요새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시작은 어떤지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짝으로, 내 보필로, 내 배필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해보니까 내 선택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서로 도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하죠. 또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셔 가지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예식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그 결혼 예식장으로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그 신부가 그 신랑이 이제 먼저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신부 걸어오는 걸 기다리고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죠. 신부가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등장을 해서 뒤에서 걸어오는데 뭐 요새는 혼자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문화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뭐예요?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저기서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딸 결혼하면서 제가 딸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을 딸을 잘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자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인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사위에게 이제 딱 인계하고 아버지 가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뭉클할 것 같아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하와를 잘 이쁘게 남자보다 몇 배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본 차이 나잖아요. 흙이 아니고. 다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하나님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그 배필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아담에게 인계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춤추고 싶을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행진곡에 맞춰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담에게 인계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늘날도 우리 결혼식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을 잘 하나님 양육시켜 주시고 바르게 신앙 안에 잘 자라게 해주셔서 오늘 좋은 신랑 또 맞이하게 해서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이제 아빠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빨리 보내서 기분 좋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인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사도 하시고 뭐예요? 중매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모든 결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인계를 받잖아요. 딸을, 그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여자를 하와를 잘 인도하고 자기가 넘기니까 그걸 아담이 보았단 말이에요. 가까이 자기 그 아내가 오는 걸 딱 보고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제가 이걸 세번역에는 어떻게 쉽게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자, 이걸 현대인에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칠 때는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다는 뜻이고 외쳤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뭐 그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 하라 그러면은 큰 소리 하잖아요. 막 외친 거예요. 막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번역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하와를 보고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멋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결혼식장에 이제 결혼식 그 혼인 서약을 다 마치고 친구들 나와가지고 뭐 아는 분들 나와가지고 뭘 하죠? 축가를 부릅니다. 이게 최초의 축가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이름은요, 이시라고 부릅니다. 이시. 남자, 뭐 남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내는 아샤입니다. 이샤입니다. 이샤. 비슷하죠? 이샤. 이 이샤는 남자라고 하는 그 원래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니까 맞는 말이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언어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축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이 축가를 불렀는데 오늘 우리와 같은 축가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가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노래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예쁜 하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한 거죠. 오늘 말하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가는 누구에게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24절과
24절 이제 한 구절이 주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례사는 딱 한 구절로 끝나더라고. 이걸 제가 풀이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떠나라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가 그때 당시 뭐 누구예요? 그때 당시는 부모가 없죠. 자기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 부모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례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인연을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동안에 정성 들여 양육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제 인연을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은혜로 자랐어요. 어린애죠.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뭔가 필요하면 자꾸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기들끼리는 참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양가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신랑은 요새는 이제 남자들이 좀 길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혼났어. 그러니까 자기 방에 문 닫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울면서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끊어.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빨리 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싸우면 꼭 친정에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이제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도움을 다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 결혼하고 그럼 자녀들을 결혼 딱 시켰으면 놓아줘야 돼요. 모든 일의 결정은 그들이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미국의 교육이 참 좋다고 봐요. 거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 등록금을 자기들이 알바해야 돼요. 원래 알바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부모가 재력이 있어도 자녀들 스스로 일해서 등록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더욱이요, 결혼하죠. 그러면은요,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집도 사고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정하다 볼지 몰라도 그게 자녀를 뭐예요? 부부가, 그 신랑 신부가 하나 되게 해서 서로 독립해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일구어 나가도록 했을 때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돼야죠. 두 번째 주례사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라. 떠났으면 누구하고 이제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풀어나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 뭐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 연합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요, 부부가 딱 하나가 되죠. 모든 일에 서로가 연합이 되죠. 해냅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아내예요.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인정해 주는 것이, 야, 우리 남편은 완전해, 부족한 게 없어, 다 좋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 가정 보십시오. 대개 남자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을 떠나지를 못해요. 친구를 떠나지 못해요. 자, 그거는 인연을 끊는다는 차원이 아니죠. 아니, 아내하고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는 안 죽으려고 아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내들은 조금 참다가 어떻게 해요? 아내도 감정이 있으니까 열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바탕 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또 남자들은요, 겉으로는 센 척 이렇게 이제 합니다. 모른 척. 뒤에 돌아가서는 울어요. 엄마 찾아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그걸 내려놔야 했는데 못 내려놓는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내들은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요. 그걸 아내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한번 마음에 이게 뒤틀리죠? 여자보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뒤끝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꼭 그걸 가지고 또 표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리켜서 부부 열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누가 이길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또 부족해요, 다. 결혼할 때는 어때요? 다 좋아요, 다 좋아. 흠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며칠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는 그럼. 그런 사람이 뭐예요? 연합해 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둘을 그냥 연합하게 만들어 놔버렸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다르다니까요. 이걸 알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도 설교하겠지만 부모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걸. 왜? 자기도 모르니까. 싸우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가지고 나이는 80대고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그 애들도 그렇게 할 텐데 못 봤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가정의 문제는 다 사회 문제로 연관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례사가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되니까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주례사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신체 구조상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재료가 흙이고 재료가 갈비라니까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배운 거예요. 저도 못 배웠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저하고 싸우는 거죠, 저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게 다른데. 기능도 달라요. 이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꼭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왜 다른지에 대한 거. 이런 뭐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 그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정서적인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은 하나인데 몸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전체를 가리켜요. 마음도 동심일체잖아요. 마음도 하나, 영혼도 하나인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개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소통되는 그 배우자.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 이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참 옳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좀 수준을 높이면 뭐예요?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다 맞아도 영적으로 서로 소통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은 세상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맨날 싸우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결혼식 올린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좀 더 힘은 들겠지만 해야죠. 오늘 이 하나님의 주례사를 다시 결혼식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미완성품, 저 인간도 미완성품, 우리가 같이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저는 우리를 성숙해 가는 훈련이라고 봐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요, 집에 있을 때는 다 사랑받잖아요. 내 자식, 내 딸.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내 딸, 내 아들이야. 그런 훌륭한 분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만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영광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상대가 있는 걸 모르는,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 아내예요. 제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저예요. 좋은 것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것만 보일까요?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을 보고 어떻게 하면 둘이 좀 맞춰 나갈까?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주례사라고요?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그분 말씀 들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이니까. 마지막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은 뭐 다 드릴 수 없고,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서로 좋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서로 맞춰 나가고 사랑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론 그들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죠?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요, 부끄러워져요. 나누어져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타락한 역사의 시작이고 오늘의 죄악된 세상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건 다음 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내가 태어날 때예요. 탄생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뭐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딸이 태어났다. 축하하고 기뻐하죠.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두 번째 역사적인 결정의 순간이 뭐냐? 결혼식이에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배우자를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여자, 남자 만나면 돼요?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만났다가 또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고 또 헤어졌다가 막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기도하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제게 맞는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두 번째가 뭘까요? 내게 맞는 사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야 올바른 결혼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 해도 이런 맞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결혼식이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우리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가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결혼식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결혼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올리셨고 앞으로 어떻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다 속에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일지도 몰라요. 이 중체대한 일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주인공이 자기들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자를 기도할까요? 그럼 지나갔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잘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주례사를 순종하고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고,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례사를 내가 오늘부터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21절과 33절은 이 하나님의 주례사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통해서 전한 말씀에 그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해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심과 같이 희생하라.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부,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